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5월 8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되시는 청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나로 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1조 근처에 있는 시편 28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1절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도 마음과 정성을 들이시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11조의 신앙 고백 성초령 정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힘을 드리는 손길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임혜자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고 또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박원숙 권사님 감사의 힘을 올려드리십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리는 손길입니다. 박임순 권사님, 박재근 집사님, 이덕순 권사님 가정에서 조세영, 조윤영, 오세현, 조한별 성도, 정희연 청년, 김주환 학생, 김주랑 학생, 송지율 학생, 송소율 학생, 송하율 어린이 각각 1000번째 예물 드리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세워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없이는 저희들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드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에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이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없사오니 매일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이 자리를 꼭 지켜감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도 지켜가는 은혜
하나님 꼭 누려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의 삶에 크신 은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힘있게 고백하며 11주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지켜가는 귀한 가정, 하나님이 그 삶을 꼭 붙잡아 주시고 다음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영적인 명문가의 가문을 이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11주의 신앙 고백을 주께서 능력 가운데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들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 감사,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어질 줄 믿사오니 감사하는 종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울 때 감사가 더 큰 감사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귀한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감사하는 종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오늘도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단을 쌓아가는 모든 여정이 은혜의 여정 되게 해주시고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귀한 제단을 쌓아가는 모든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1000번째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기업,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지혜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먼 곳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외국에서 또 지방에서 군대에서 자신의 삶을 세워가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 삶을 하나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뜻을 세우고 또 믿음을 세워 그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자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 승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날의 삶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편 28편, 사실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서 이러한 노래를 불렀는지 또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사실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여러 정황들을 또 추정해서 내린 결론이 아마도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픈 심정을 끌어안고 어딘가에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노래, 간절한 기도다,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뿐이지요. 결국은 어찌됐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다윗이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 승화시키고 있는 참 귀한 시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잘 알지요. 참으로 영화로 만들어도 이런 모진 인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은 참 모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던 다윗이었죠. 형들보다 좀 못하다는 이유로, 사실 형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인데 먼 곳에 나와 어린 시절부터 가정과 멀리 떨어져서 양을 돌보는 목동의 삶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살았습니다. 목동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또 기름 부음 받기도 했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골리앗,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자신이 가진 능력과 체구로는 감히 감당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매 5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그를 물리쳤던 것뿐인데 다른 이유도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들의 군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저 물리쳤던 것뿐인데 사울왕의 시기가 그때부터 시작되지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 사울왕은 평생 다윗을 붙잡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삶에 쫓겨 살게 되었습니다. 어렵사리, 정말 어렵사리 왕위에 오르기도 했지요. 자신이 연약하게, 인간이 연약하기에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 죄의 값을 처절하게 치르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말년, 좀 평안하게 걱정 없이 살면 좋았으련만 다윗의 말년은 더 비참했지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하여야 했고 압살롬의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자신이 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삶이 참 모집니다. 다윗의 삶에서 자신이 그냥 자신의 삶을 분석하고 자신의 삶에 그저 눈이 머물고 집중하면 단 하루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다윗. 하지만 그는 보는 것이 참 남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상황과 사람을 자신이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늘 바라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더라. 같은 삶을 살아도 무언가 다른 것을 해석하고 같은 시대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 이 모진 세월 속에서도 그래도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고 별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다윗의 삶을 부러워하는 신앙인들이 있을 정도로 다윗은 보는 것이 달랐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특별히 붙잡아 주셨다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죠. 2030 세대라 대표하는 많은 청년들도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보는 것에 마음 빼앗기기 쉽지 않습니까? 보는 것 때문에 나는 힘든 것 같고 남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어렵고 남들은 그래도 좀 편안한 것 같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사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정리할 수밖에 없는 수순이 되고 말았죠.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위해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제가 봐도 정말 최선을 다했던 청년인데 순조롭지 않고 어려울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또 어쩔 수 없는 과정 가운데 정리를 하고 또 변호사를 선임해 파산을 해야 되는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사실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기처럼 사업하다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때를 따라 또 잘 되기도 하고 뭐 그럴 거라 생각은 했지만 남들은 순탄하게 진행되는 일들이 자신에게는 계속 덜컹덜컹 뭔가 이렇게 순탄치가 않은 겁니다. 누구나 변호사를 사고 변호사를 통해 이 일들이 그냥 가볍게 진행되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그 청년에게는 이 과정조차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예상과 달리 일에 진척이 되지도 않고 여러 문제가 생겨 더 큰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었지요. 너무나 간단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남들은 척척 이 문제도 잘 해결되는데 자신은 그렇지 않음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매주 이 청년을 만나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며 또 격려할 수밖에 없어서 격려하고 위로하지만 사실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매주 만나면서 지지난주 사부 예배 말씀을 준비하며 또 주어졌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청년과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만 분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 자체만 바라보지 말자. 그것만 바라보면 속상하고 답답하고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 어려운데 우리가 눈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데에도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것만 해결되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일까.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만, 우리의 너무 상황만 바라보았을 수도 있었겠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하실지,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고자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조금 더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면 무언가 다름이 보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또 매주 한 주 한 주 또 자신의 삶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삶은 연약하지요. 누군가는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정말 보여지는 것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보여지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힘듦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보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하죠.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같은 상황을 겪고도 무언가 다른 것을 느끼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런 훈련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남들과 조금 다르게 사는 사람들, 동일하게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남다르게 그 상황을 극복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게 다른 겁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죠. 결국에는 발견해냅니다. 좋을 때도 발견하여 교만하지 않고 어려울 때도 그 뜻을 발견하여 무너지지 않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더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을 보고 집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 교직원들이 매일 아침 생명의 삶을 가지고 지정된 본문으로 함께 묵상하고 예배드리며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요즘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읽어가며 은혜를 나누고 있지요. 어제의 본문이었습니다. 어제 주어진 본문을 통해 제가 또 은혜를 받아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출애굽하여 길을 떠났지요. 무언가 꿈을 감고 떠났을 것입니다. 애굽 땅의 장자가 죽어나가는 모습, 하지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자신의 집만큼은 생명이 보존됨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쫓아가는 그 길이 굉장히 기쁘고 설레고 희망이 가득 찼을지 모릅니다. 이제 다 됐구나, 이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길을 떠났는데 그들이 마주하고 선 앞은 홍해로 가로막힌 땅이었지요. 하나님이 일부러 사실 그쪽으로 인도하시기도 했습니다. 홍해가 막힌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홍해가 자신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자신의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건널 수 없는 홍해였고 자신들이 대적할 수 없는 바로의 군대밖에 보이지 않았죠. 그 사이에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만 그들의 눈 가운데 보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러한 말씀 주시죠. 어제 교역자들이 같이 묵상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모든 사방이 막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홍해와 바로의 군대밖에 보이지 않았던 그때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방이 막혀 상황밖에 보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말씀하죠.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움직이려 하고 끊임없이 해석하려 하고 끊임없이 분석하고 끊임없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찾기 급급한 삶을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할 일을 바라보라고, 가만히 있어 나의 뜻을 헤아려 보라고, 가만히 있어 나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 우리에게 도전하지요. 모든 상황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비밀한 일을, 그 일을 찾아내기 위해 가만히 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바다가 자신의 길을 가로막고 바로의 군대가 자신을 추격해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구원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바다와 군대라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았더니, 아니 사실 개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볼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중심으로 그 많은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따라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의심하면서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100%는 아니었을 수 있었겠지만 공동체가 가진 힘이 있었기에 몇몇 사람들이 바라보기 시작하니, 몇몇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우르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더라.
공동체가 왜 중요할까? 믿음의 가정, 믿음의 바운더리가 왜 중요할까?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다윗 역시 다르지 않았지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홀로 쫓겨가는 여정이었으니, 아니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라도 자신의 감정으로 어찌할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충분히 반응하고 주변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처리할 수도 있었을 수 있었겠지만 아비로서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없는 마음을 끌어안은 채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쫓겨가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백하고 길을 걸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는 자신이 처한 문제와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왜 저럴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분석하지도 않았습니다. 도피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더라. 그의 눈은 압살롬과 반역을 저지른 신하들이 아니라 그의 눈은 여기에 머물러 있었지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들으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고 있다. 나의 눈이 주의 구원이 있는, 주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바라봅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 역시 참으로 대단하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눈과 마음은 항상 지성소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이 말은 그는 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의 눈이 압살롬과 반역한 신하 상황이 아니라 지성소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비록 자신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무어라 표현할 수조차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감정 가운데 놓여 있지만 자신은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다윗의 결연한 의지가, 또 믿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거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것에 따라 내 감정도 조절되거든요. 바라보는 것에 따라 내 선택도 달라지거든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 삶의 태도와 나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더라.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삶,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상황이 아니라,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내가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이 이 잘됨을 허락하신 이유를 먼저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사실 잘 되어지지 않지만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가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 지성소를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며 부르짖기도 했지만 바라보기 위해 부르짖기도 했음을 저는 그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1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라는 부분과 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뒤에 부르짖을 때에 그 단어들이 제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늘
자신의 원통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끌어안은 채 부르짖었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니 자연스레 그의 눈과 마음은 하나님께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기도하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래도 조금은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우리가 새벽에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하루의 첫 시간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지켜가야 하는 것일까?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분명 있기는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기에 새벽의 첫 시간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세상과 사람과 상황 바라보지 않고 문제와 상황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문제에 허덕이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한날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새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이 자리를 지켜가는 힘이 되더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내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져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들추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가 보다 우리가 매 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가, 그 삶이 어쩌면 우리가 처한 현실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게 헤아려지면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는 삶을 우린 반드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제 아무리 자신의 계획에 따라 승승장구하는 삶을 산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으면 쌓아놓은 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 아무리 거대한 탑을 올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린 살아가게 되지요. 하지만 욕과 같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주어진다 하여도 그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몸부림침이 있으면 결국 고난을 이겨내고 갑절이 넘는 예비된 은혜를 누리게 됨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시편 28편 7절과 9절, 이 모든 것을 통과한 다윗의 고백이지요. 7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리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이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도 또 얻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빠져있는 상황, 또 우리가 처한 현실, 우리가 분석도 하고 나름 잘 또 봐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떻게 일하시는 것일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떠한 마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할까?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마음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원함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과 같이 먼저 헤아리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렵고 번민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격동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그 일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다윗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재단과 연결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되, 무엇보다 우리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네팔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이정원 선교사님, 최고인 선교사님, 영육의 강건함, 특별히 우리 최고인 선교사님, 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치료해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사역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치료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최고임 선교사님의 육신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년을 바라보는 이 재단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의 극복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자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룩하고 복된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재단의 믿음의 선진들의 영육의 강건함, 매일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모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